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특성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구원의 점검, 이 대표적인 성경이 13전 5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체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상대방의 구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그랬잖아요. 점검, 이재민 해보라. 점검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버림받은 자들이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 마음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점검을 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성경에서 점검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구원이 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이 뭔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주제지만, 근데 성경이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선호에 따라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점검해라 그래서 그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성경을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한 곳에 이게 점검 사항에서 쭉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뭐 구약은 떼어 놓더라도 신약만 살펴봐도 이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도 어떤 면은 외부에서 보면 종교인데,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 뭐 이름 올린다든지 교회를 나온다든지 뭐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어떤 선생님이 나오죠. 유대인 지도자죠. 유대 종교의 지도자죠. 이분은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 아니고,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날 어느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이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구원의 도리를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검하라는 것은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 그걸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금 같은 거를 순금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 가지고서 이제 시금석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른 복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교적인 어떤 믿음 같은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구원이 예를 들어 쉽게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 마태복음 7장 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럼 세상에서 볼 때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아니 누가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죠.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씨가 뿌려지는, 씨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제 씨가 뿌려지는 마음 밭을 얘기해요. 실제 밭. 실제 밭인데 그것은 이제 마음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마음밭이 4개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길가밭.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돌밭 사이에 뿌려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보세요. 나중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근데 뿌려진 것 같고, 뭐가 나는 것도 같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의외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보면은 의외로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전혀 안 보였어요. 사실 안 보였는데 구원받고 보면 그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놓고 있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이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저주, 화가 있다고 쭉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 있는 것 같고 종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독사의 세대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이 1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관련돼서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고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화가 위선자들아, 서기관들 바리새인 위선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리는,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힘으로 하늘의 왕국을 닫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구원의 점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원을 점검하라 했으니까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버리운 자들이죠.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빨리 살펴보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은. 그리고 15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우선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가 개종하면 너희가 그를 너희보다 개종자라는 것은 종교에서 종교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개종자가 아니고 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온다든지 기독교에서 종교로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가 개종하면 너희가 그를 너희보다 너희도 지옥 자식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 갖고서 너희들이 열심을 받아서 너희들보다 더 열심을 해요. 그래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여러분 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데 이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잘 못 봤어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럼 구원의 점검을 한 서너 가지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전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든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갈라디아서를 줬어요?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도 좋아.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 뭘 하나 더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더 해야 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노력이다. 그럼 그것도 여전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성경 말씀에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 너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짓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과 좀 비슷한 건데 갈라디아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건 순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쌓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 율법주의에서는 현재형이 없어요.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지고 현재도 지속된다는 게 없어요. 미래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제 나중에 숨이 끊어진 뒤에 죽어봐야 안다.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해갖고 이제 많이 전도를 하러 못 다니니까 이 저기를 그
요양원을 이제 서울서 요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은퇴한 목사님, 은퇴한 장로님, 은퇴한 권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죽으면 하늘에 가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요. 갈라디아서 율법주의. 세 번째는 이게 아주 극단적인 반대 현상인데 이 무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법주의. 이건 법이 없어요. 이 법이 없는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은혜를 아주 육신적으로 오용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제사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 내가 살아서 무슨 그게 덕이 되겠냐? 어떤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변함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안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치료하는 성경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이런 사람들이 초세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갖고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로마서 주시고 야고보서 2장을 야고보서를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희한하네. 이 무법주의, 무질서주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거죠. 구원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믿는다면 뭘 알아야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구원 전체로 간주하는 거예요. 큰 실수예요, 이게. 이 사상은 이 거짓 구원을 많이 양산합니다. 거짓 구원을 많이 양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묘하게 알아요. 기계도 알아. 나도요. 오자민 가지 마세요. 이게 이제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지주의 있죠. 성경이 또 영지주의도 얘기해요. 영지주의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식이 뭘 아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은 그 옛날 처음부터 나왔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사상들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게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게 자생적으로 조직된 게 있어요. 자생적으로. 그게 뭡니까? 소위 구원파. 물론 구원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파 일부 어떤 파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옛날 과거 영지주의. 구원의 지식은 얘기를 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 6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복음은 우리가 뭘로 다 들어요? 귀로 다 듣고 이제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입으로 또 시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영주주의 이것들은 무법주의 이것들은요, 이 입술은 얘기해요. 근데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이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입술은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이제 무기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인 거면서 능력이다 그래요. 능력, 파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알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삶의 어떤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죽은 거예요. 이런 무법주의나 영주주의나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는 실패하나 우리가 실패하나. 네 번째는 이 종교 중에서 뭐를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각성을 한다. 내가 뭐 어디에서 뭘 깨달았다. 도를 내가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 이런 것도 거짓권입니다. 기독교에서 거짓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 구원은 한 죄인이 믿음을 통해 구원자와 구원주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들어가는 인격.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도. 그래서 성전이라는 성전. 근데 이 득도하고 뭐 각성한다 이렇게 해도 이거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 개인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지식을 알게 됐다든지 어떤 길을 알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은. 그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끝인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한다. 영접하면 우리 안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인생의 진리 깨달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주,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시달타가 우리보다 더 많이 깨달았고 인생의 진리를 먼저 깨달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적으로는 왜 버린 사람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깨달았는데 그 진리를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떤 해탈의 경지까지 가서 그래서 이룬다고 하면 그게 성불 아니에요? 성불? 내가 어떻게 이 어떤 극단의 어떤 최고의 경지까지 이루냐? 그게 불이죠, 불. 부처.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거짓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거 뭐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생산하는데. 근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 남용되는 현상이에요. 남용되는 현상.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난 그게 놀라워요. 그럼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요, 이런 게 적잖이 나와요. 여전히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체험이나 육체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구원의 어떤 기준으로나 그 증표로 간주를 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건 똑같다고 그래요. 믿는 건. 그런데 자,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뭐 신비주의로 표현해서 좋고,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요새는 이제 방언 강조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방언 강조하는 이 교회에는 방언을 왜 받느냐?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고 한번 이 쳐보시면 유튜브에 방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참 그 신기해요. 그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방언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 계시. 맨날 계시를 보면은 저는 그걸 100%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받았다. 2024년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 주셨대. 근데 며칠 후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나한테 또 이런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전혀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방언이라든지 무슨 꿈이라든지 뭐 계시를 받았다든지 저는 그걸 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증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기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자, 꿈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방언으로 태어납니까? 계시, 어떤 이상한 계시를 받아 태어납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썩지 않을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신비주의도 구원이 아닙니다. 신비주의. 여섯 번째는 아까 이제 영지주의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제 형식주의가 있어요. 형식주의. 이게 뭘까? 이거는 이른바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도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물량으로 삼으려고 할 때, 또 세상에 어떤 자랑, 또 과시, 아니면 무엇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려면
누구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이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영접식 구원기도.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복음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 따라서 기도만 하면 된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무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냥 영접기도 따라서 알아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몇 명 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식주의예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이 사례가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침례까지 받았어요. 침례까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게 다 근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삶을, 너희들 믿음을 점검해봐라.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분과 너희들이 연합한 사실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야기하면 영접기도, 뭐 죄인의 기도,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영접기도하는 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극단적인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경륜주의라고 써요.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세대주의, 하이퍼 디스펜세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관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에서 이걸 주장하는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보다도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세대, 기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 환란 시대에는 완전히 순수하게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이제 순교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이제 믿음과 행위가 같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이퍼 디스펜셔널리즘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믿는 방법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원 방법이 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더 필요해요. 이 환란 때는 완전히 하나님은 손을 놓으세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부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예를 들어서 닥터 피터 로크만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인데도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은 여기 성경도 구약 다 안 믿고 일부 또 신약도 사복음서 안 믿고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진정한 성경이라고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은혜를 얘기했지만, 믿음을 얘기했지만 그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점검할 때, 자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구원의 점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에서 관련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자, 어떤 때는 이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구원과 관련돼서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나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자,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어떤 부분을 강조한 거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이 전도자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빌립 전도자가 너 이걸 이해하느냐? 너 이거 읽으면서 이해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내가 못 깨닫겠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얘기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깨닫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달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구원이잖아요. 영생은 뭘 얘기하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원과 관련된 용어인데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강조한 거죠. 깨닫는 것. 자, 오늘 구원의 점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욕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구원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